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중 70명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방문하시려는 마을에 먼저 보내는 이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이란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첫째 70은 광야에서 모세를 돕기 위해 선택된 장로들의 숫자입니다. 출애굽 이후 70인의 장로들은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백성 돌보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지금 파송된 이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돕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70은 유대 최고 종교회의 산헤드린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유대 종교와 백성들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70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70개의 종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0이라는 숫자는 선교 사명을 받아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70명의 제자들은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확장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들은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선교 명령에 따라 온 세계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고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처럼 준비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천한 이들도 불러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이들이지만 부름받은 이들에게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사역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식 4년제 대학을 안 나왔고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위 없는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배움이 짧은 이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배움이 부족한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한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노예 해방이라는 큰 일을 또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인 부흥사 무디를 통해서 수백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마음 들일 때 하나님은 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귀즐라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교회사 학자도 아닌 제가 교회사 교수들과 보령의
귀질나프 전문 목사님들 앞에서 4년째 주제를 바꾸어서 보령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4년 전 제게 처음 보령 기독교 연합회에서 강의 제안이 왔을 때 보령 목회자들은 이미 귀질나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 식상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제가 두려워하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과 논문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사다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관 주제까지 하니 지금까지 본 책만도 귀질나프에 관한 책이 90권입니다. 연구 논문을 제가 50권 이상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10여 년을 귀질나프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 눈에 띄게 하고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구에 필요한 사람들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한번 강의하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강의해달라고 해서 또 가고 또 다른 주제로 강의해서 달라고 부탁한 것이 4번째인 것입니다. 어제는 목회자들 또 학자들 기관장들에서 400여 명 이상이 그 강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강의가 식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발견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이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70명의 제자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하고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이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불황아 같은 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했던 것이 학식도 명예도 돈도 어떤 권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테지만 혼자가 아니라 또 둘이 함께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주면서 사역을 아마 감당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청원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일꾼을 위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셨습니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직접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꾼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조선은 생각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조선에 갈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은 인도가 소명이니까 다른 사람이 조선에 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도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할 단체도 또 지원자도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마음에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자신이 속한 개혁교회 선교부에 2차례나 나를 조선에 보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부는 다른 나라 선교가 급해서 조선 선교는 예산도 없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답장만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 뉴욕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선교보다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 청빙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청빙을 보류하고 마지막 시도라 생각하며 아예 교단을 바꾸어서 조선 선교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아닌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총원이 받아들여져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없는 우리나라 선교의 복음화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글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선교에는 늘 고난이 따르고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음도 주님은 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한 양도 자신을 못 지키는데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을 목자가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냥 죽는 사지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보냄받고 사명받은 이들을 향해서 사나운 이리떼처럼 달려들고 격렬하게 물어뜯고 또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한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박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입기 쉬운 어린 양과 같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동행자가 한 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이리들이 덤벼드는 고난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돈과 식량과 모든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벗어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긴 여행하는데 어찌 돈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명 감당하고자 세상으로 나갈 때 너무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줄 테니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살아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나를 믿고 너희는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불독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또 돌보십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또 본문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들로 시간 보내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데 집중하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매이고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다 한 세월 보내면 주님과 결산할 날이 우리 눈앞에 금방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는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님 일하는 이들에게 붙여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사역자를 돕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평안과 복을 비시면서 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을 빌면 아마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성도들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만약 복음을 거절하거든 동네 거리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돼지에게 귀한 진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동네는 유황불로 멸망할 소돔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화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고라신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라신에서도 아마 큰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신과 벳세다 주민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했기에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복음을 거절한 책임과 결과는 더욱 중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죄는 강도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거짓 증거도 아니고 바로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이고 또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먼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니 70인이 돌아왔는데 전혀 이리들에게 상처 입고 물어뜯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바람이 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그들은 정말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고 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은 이 영생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약해지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처럼 자꾸 세상에 미련두고 세상 영광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영생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에 관심 두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70인 제자처럼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고달픈 세상으로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함께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리고 연약한 양들이 이리들을 이겨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리떼들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참된 영광과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